사들이 오였어 너네 더 이뻤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요셉에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물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내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이제 4절 다 일어납시다 합시다. 구유한 내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쁘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주님의 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원 51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6장 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그를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재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루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길이 어딘지 진리가 어딘지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알아듣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또 그때마다 위로가 없을 때도 있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을 혼자 살아갈 것 같지만은 항상 돌이켜보면 그곳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관자고 도와주심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진리고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들어오신데 여러분 게시판 보실 거예요. 게시판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죠. 자, 정리될 때 있습니다. 십몇 년 만에 처음 같아요. 수고하신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1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휘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참 용서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흠옷으로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아내와 달리 남편은 뭐가 없느냐? 복종하는 대상이 없어요. 여자에게는 복종하는 대상이 있지만 남편에게는 복종 없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이 먼저 시도해야 될, 아내가 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남편은 탈탈 털어야 되는 거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게 살 이유가 있지만 남자라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남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남자의 사명은 죽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여자의 이름은 하와라.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는 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분을 지었는가? 사람들은 그 남자 여자 하여튼 사실은 남자 여자 옛날에는 그게 교육 수준 높지 않을 때는 그냥 여자는 시집하면 잘 나가면 된다.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여자는 그저 고등학교 마치고 그냥 시집갈 준비만 해가지고 남자 하나 잘 만나면 된다라고 우리 클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통하지를 않지요. 좋은 남자 만나려고 하면 좋은 여자 돼야 되고 질 좋은 남자면 지부터 질 좋은 여자가 돼야 돼요. 지는 수준 안 갖춰놓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 들어가면서 대기업 계약직으로 들어가면서 첫날에 계단 올라가다가 그 오너의 아들하고 마주치기가 커피잔 쏠면 그런 경우 같으면 혹시 한눈에 반해가지고 드라마처럼 출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신데렐라 같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좋은 남자 만나면 좋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좋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 좋은 여자 데리고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태어난 남자 만날 필요가 없다. 남자 여자 자체 구별 자체가 나는 의미 없다. 그냥 나는 절대적 나다. 이제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이 남자냐 여자가 아니라 나는 절대적인 나로 있으면 그게 목표, 그게 그만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의 아주 이것을 꾸준히 고집스럽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자의 존재가 뭐냐 하면은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독처하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다음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대표자인, 그때는 사람 아담밖에 없었으니까요.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과 이야기의 대화의 창구로 이야기하면서 배필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자인 남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라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죽는 것이 남자의 할 일이지만 남자하고 하나님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여자라는 겁니다. 이제 안 믿긴다는 무치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고받음이 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어디서 준비했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창구, 그게 여성이에요. 그 여성은 이름이 죽음이 아닙니다. 남자하고 달라요. 아담은 죽음이지만 여자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담의 입장에서 인간을 대표하고 항상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항상 전체 말을 생각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여자를 붙들어야 되죠. 여자를 붙들어야 그 여자 쪽에서도 메시아가 오니까, 뱀을 이길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여자가 이름이 생미니까 여자 쪽을 이제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자 쪽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남자는 모든 것을 항상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자 보고 뭐라고 하냐, 복종을 강조해요. 너는 내 밑에 들어라. 너는 내 시킨 대로 해라. 너는 내한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입이 무겁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기 전까지는 말로 취급을 안 하니까 입이 무거운 거예요. 예? 별로 웃지도 않네. 남자가 입을 뗄 때 비로소 제대로 의미 있는 말을 이제 시작한다고 남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나불거려 봐야 그건 이야기 취급도 안 해요. 그 무가치한 걸 쳐버리고 가만있어 봐라 내가 이야기한다 이러면 이제 그 가정에 그 집안의 어른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잠잠할 찌어다가 되는 거예요. 예. 시끄럽다.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남자에게 건의합니까? 남자의 거리가 있어야, 영이 있어야 집안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집에서 그 집에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알지만 다른 지방이 잘 몰라요. 덩덕구이라 했거든. 덩덕구이. 이 사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덩덕구이가 뭐냐? 예. 덩덕구이라 하는 건 가볍다, 촐랑댄다, 너무 성질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 성급하게 다음 일을 한다, 예, 차분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덩덕구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덩덕구이라도 괜찮아요. 왜냐? 주께서는 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에 나서기 때문에 덩덕구이든 덩덕구는 아니든 키가 작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직업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값을 치르고 구원에 나서신다 이 말이죠. 값을 치르고 구원에 나서요. 값을 치르고. 내가 지금 덩덕구이에 앉아 이거는 문제거리도 되지 않아.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인물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관계없어요. 내가 내 쪽에서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값을 치렀다니까요.
극장에 영화관에 들어가는데 누가 대신 입장료를 다 냈어요. 그냥 천국에 그냥 프리패스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들어갈 사람들을 주께서 뽑지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그렇게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들어간다는 굉장히 기분 좋은데,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볍지요. 인생의 모든 걱정, 거심이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갑자기 우리 보고 네가 인간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네 남자야 여자를 묻는 거예요. 네 남자냐 여자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우리는 뭐 얻을 거 챙길 걸 다 챙겼다고 히히거리고 좋아할 건데 갑자기 성경에서 너 여자야? 너 남자야가 묻는 거예요. 네 여자야?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남자야? 그러면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받았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아까 말한 구원이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남자 그리고 여자로 구분한 그 취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된 자를 통해서 그 취지를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구원이 이미 받았어요. 덩덕궁에 되든 뭐든 관계없어요. 뭐 촐랑되든 차분하든 관계없어요. 이미 주께서 찾아내시면 그 사람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율법적인 값을 치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묻는 게 네 남자야 그러면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야 그러면 여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자 역할은 이미 누구의 생명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여자 이름은 생명입니다. 하와예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게 이제 여성이 할 일이고 이 지상에서도 여자의 마음 구원받은 그냥 구원받지 않은 여자는 관계없고 구원받은 여자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거. 이게 여자성도 그 여성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이죠.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 것을 굉장히 그 감사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자유죠. 그 여성의 특징은 하나님께 여성에게 준 특징은 비독립적이에요. 여성 홀로 설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 오늘날에 그 현대인 들었으면 끔찍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계시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나가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고 인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가지 않고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보는 거예요. 여자라면 여자 역할을 하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라. 이미 값을 치르고 그저 구원받은 자들아. 그 역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역할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그 구조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관계 또는 관계 뼈대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계 뼈대라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이거겠죠. 그 식판 같은데 이 홈이 나와 있잖아요. 또 잿더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이리 꽉 차더라도 위에 털다 털어내버리면 그 플라스틱이라는 그 철판 알루미늄 구조가 그대로 다 드러나죠. 주님께서는 사랑의 구조가 우리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착실하는 그런 것을 묻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값없이 구원한 사랑의 구조 그 뼈대만 드러나면 그게 주께서는 그게 영광이고 만족하는 겁니다. 어제 누굴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저 목사님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그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 식판에 내가 한평생 살아왔던 내 공로나 내 잘난기 너무 많이 덮여 있어요. 이게 많이 덮여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남들 보기에 내가 근사해 보이고 침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복받은 자처럼 보이고 몸도 건강하고 자랑거리가 넘쳐나는데 주님께서는 식판들로 그걸 그냥 툴툴 털어내버린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거 이거 해가지고 사랑의 구조가 안 보이잖아. 다 털어내버린 겁니다. 그럼 그 뼈대가 뭐냐? 바로 남편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만 나와요. 주님의 사명이 죽는 거라면, 주님이 남자라면, 남자들아, 예수님처럼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값 없이 구원받을 때, 값 치르고 구원받을 때 기분 잠시 좋았지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살 생각하지 말고 죽을 생각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갑자기 여기서 약간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 죽으면 지옥 갑니까? 뭐, 또다시 또 자기 생각도 바짝 잠깐 동안 떠오르게 마련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오게 되면 남자의 역할은 흙이 돼서 흘러가는 죽는 역할이에요. 남자는 내가 뭐하다 살까, 이제 살까는 말 붙이지 마세요. 내가 뭐하다 죽을까, 이왕 죽는 건 뭐하다 죽을까, 누구에게 목숨 바칠까라는 그 생각하는 그 일이 바로 남자의 일이에요. 남자는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여자는 뭐냐 하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생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모든 게 죽고 난 뒤에 나타나는 거, 그게 뭐냐?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주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그 무엇,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그 무엇,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의 대상,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그 사랑이죠.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위해서 남성들이요, 남편들이요, 죽으라. 예수님처럼 죽으라. 지금 그걸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 보고 죽으라 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기분 나빠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습니다. 소중한 내가 죽어요. 그냥 내가 아니고 소중한 내가 죽어요. 소중한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지금껏 살면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이 다 헛사가 되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지금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이 누가 소중하냐? 내가 소중하거든요. 인간의 본심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목숨 걸 만한 것을 통해서 확인되기 마련이에요. 인간의 진짜 소중한 건 뭐냐? 그 말은 내가 뭘 같으면 난 내 목숨하고 바꿀 거야 하고 목숨하고 바꿀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는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하지만 자식을 살린다면, 내 자식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내 목숨 줄게 라고 한다면 그분의 지금 본심은 어디에 쏠려 있느냐 하면 오로지 그 자식한테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 깊이 있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신경 쓰세요.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구원하지 교인들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교회가 진짜 돈이 있든 어떤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개판돼도 놔두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를 신경 쓴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교회보다 딴 게 더 신경 쓸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신경 쓰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집구석입니다. 인간은. 예. 이게 목회 30년 이상의 이게 노하우예요. 교인들은 절대로 교회 사랑 안 할 뿐더러 주님도 사랑 안 해요. 더 목숨하고 바꿀 게 따로 그동안 오랫동안 구축한 게 있어요. 그거는 내 집구석입니다. 내 가족이에요. 예, 목사님은 내 교회에 신경 안 써. 교회 헌금에 뭐 신경 하나도 안 쓸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챙길 게 따로 있거든요. 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자기 집이고, 자기 패밀리고, 가족이고, 소중한, 예, 비둘기 같은 내 집이, 내 자산이고. 그래서 교회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신경하는 말은 그 한가에 빠졌어요. 교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집구석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신경 쓰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신경 쓰고는 교회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교회 잘해주면 우리 집에 복 받겠지.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내 집구석이 잘 되겠지. 내 인생이 잘 풀리겠지는 그게 몰두하기 때문에 예, 교회 신경 써서 마치 하나님께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작해내는 겁니다. 예, 뭐라 해도 소중한 것은 나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진다는 거.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 없애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없애버리세요 하는 그 말이 과연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남자로서는 과연 성립되느냐? 인간의 힘으로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성립이 안 되는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부시럭거리는 소리, 모든 풀잎 움직이는 소리, 비바람 오는 소리, 예, 모든 계절이 가는 소리, 이 모든 하나 최소하고 작은 것 하나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 하나 말씀이 없는 데가 없고 말씀으로 꽉 차 있고 말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척될 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없어요. 내 구석도 없어. 내 가족도 없고 내 자식도 없어요. 전부 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만큼이라도 된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남자가 그냥 자진해서 나는 남편이다.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 봤으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지 해봤자 그거는 안 통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 나를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포기할 위인들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것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소중한 것은 나예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로 하여금 죽도록 유도합니다. 여자가 남자로 하여금 죽도록 유도해요. 생전 처음 듣지요. 부산항에 보면 도선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도선사가 뭐냐 하면 부산항에 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바다에 선장들이 항해할 때는 뭐 넓은 항해를 하니까 뭐 아무 걱정 없지만 항구에 들어올 때는 부딪히기 쉽거든요. 그때는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야죠. 작은 배 통통통 작은 배 해가지고 이쪽에 한 개 이쪽에 넣으세요. 그거 하는 그 아주 연봉이 높다는 도선사가 있어요.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영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쪽에서 그 남자를 죽어야 될 삶을 가진 남자를 살살 유인해서 거의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여성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땡 잡은 겁니다. 예. 여자가 남자를 유인해서 남자로 하여금 인간의 힘은 안 되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남자 중에 남자. 예. 맨 오브 맨, 남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갖고 있고 아브라함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사라를 그야말로 자기의 시다바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계시를 주어졌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자한테 계시를 준 게 아니고 나에게, 남자인 이 가장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받는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아브라함 남자가 완전히 이게 배제가 돼요. 계시는 본인을 받아놓고 실제로 계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주인공인 남자는 빠지고 시작해 본 이 사라가 그 계시의 항복판에 주인공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담이 할 일은, 남자의 할 일은 흙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지만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라서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와 중심으로 아담이 움직이도록 주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이 인간 속에 질서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해가지고 잘 모를 거니까 제가 사사기 4장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온 드보라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사령관은 누구냐?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락이 아니고 바락. 이 바락이 자기가 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아니 여기서 제가 은혜적으로 바락은 남자고 드보라는 여자다. 제가 임의적으로 남자 여자를 가나 이렇게 매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매체시켜요. 하나님이 말씀이. 남자가 남자 역할을 안 하고 여자 진짜 치마폭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가로되 드보라가 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라면 하겠노라 하니까 9절에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급제히 남자가 하니까 용감한 여자가 드보라가 하는 말. 그러나 너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남자면 이 전쟁을 해서 목숨을 바쳐라. 근데 네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지금 여자 뒤에 숨어 있구나. 이번 전쟁의 최종 승자는 바락이 대표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사기에 4장 21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 말뚝을 취하여 손에 방망이를 들고 거기에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점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독한 여자. 독한 여자. 이번에 수련회 할 때 에스라 하는데요. 에스라 시작은 이쁜 여자가 시작돼요. 이쁜 여자인데 에스라가 금식하고 난 뒤에 에스더,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이쁜 여자로 시작했어요. 그때 미스 바사드에서 1등 했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됐는데 이쁜 여자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난 뒤에 아주 독한 여자가 되었어요. 하만은 자기 적을 그냥 죽이지 않고 하만 자기 식구를 말뚝에다 다 오뎅 꼬지 하듯이 닭꼬지한테 다 꿰가 죽이버려야 한 거예요. 그 여자를 가지고 잔인한 여자라 해요. 잔인한. 튀어져 나오는 소찬이 부르는 노래 잔인한, 아주 잔인한 여자예요. 이쁜 여자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필요한 여자는 잔인한 여자입니다. 전사, 졸라 같은 여자. 아주 진짜 무서운 여자. 눈에 비는 없는 여자. 오늘 제목을 눈에 비는 여자라고 할까요? 눈에 비는 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눈에 비는 게 없는 여자. 이게 오늘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악마가 싸야 될 교회의 여성성입니다. 에스더가 그걸 보여주죠. 이 야헬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전체를 남자의 질서의 판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해 놓고
그것이 왜 흙이냐, 왜 죽음의 판이냐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되는 여자가 들어가서 개입해가지고 뒤차로 들어가지고 남자의 질서판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연약한 여자가 와서 강하다고 우기는 남자의 세계 질서를 연약한 여자가 와서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그거는 목숨 연장책이지 절대로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남자의 것을 부러워서 나도 남자처럼 세상 것을 얻어야지 라고 나선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남성의 힘과 권력이 거기 부러워하죠. 나도 공부만 해가 차지해야지 하는 것은 음녀고 여성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한 자로 오셨어요. 약한 자가 성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강하고 배우고 가진 자가 아니고 없는 자, 모자란 자, 약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 자체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설교를. 던덕구이가 됐든 아니 못난 자가 됐든 주님께서는 뭐냐, 이미 값을 치르고 구원해요. 값을 치르고. 그러면 이미 생명을 얻은 자 앞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권력 같은 것이 하찮아요. 정치 권력이라든지 경제, 이제 재벌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나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돼. 남자는 집착해야 이 세상에 출세를 해야 돼.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 살고자 하는 그 집념이 굉장히 남자한테 강합니다. 남자는 이 세상의 전부를 자기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나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묘락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하고 이 라이벌이 후세인데요.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그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도빌이라는 이 생략 책사가 어떤 제갈량 같은 분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현재 이 이스라엘 나라 마음을 확 자기한테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50% 있어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확 잡을 수 있습니다 하는 책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다윗의 책사하는 후세라는 사람을 여기 마치 귀순하는 것처럼 귀순하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군에 붙은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란군 대장이 두 사람의 그 지혜자의 의견을 들어보려 해요.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의를 딱 하니까 지금 다윗이 약할 때 지금 치면 완전히 다 먹습니다 라고 지금 치세요 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후세 좋아. 근데 후세 말을 한번 들어보자. 후세 말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들으면 이 다윗이 용사가 되어가 전쟁의 도사입니다.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힘에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압살롬이 임금님 다 차지하고 난 뒤에 그때 물쳐도 그건 가볍게 물칩니다 라고 시간 벌기 하는 용도로서 다윗에게 시간 버는 시간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느 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어느 것이 더 아주 대범한 왕처럼 보이냐 하면 후세의 말이 가짜로 귀순한 이 사람의 책사가 더 자기를 멋있게 하게 한 걸 알고
그 압살롬이 시간을 그만 이렇게 그래 다음에 치자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에 채택되지 않은 것을 서러워하면서 아히도벨은 자기 집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목 베어 죽습니다. 이게 아히도벨 이 모습이 오늘날 일반인들 불신자 남자들의 가는 길이에요. 자살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 자기 질서, 자기 성과대로 안 되면 항상 자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 자존심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남자다의 모든 자존심을 걸었기 때문에 남자의 체면이 구겨져 버리면 남자로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해버려요. 이 자살, 매일같이 남자들은, 불신 남자들은 매일같이 자살합니다. 어차피 흙이기 때문에. 어차피 흙이거든요. 남자는 흙이에요, 그냥. 죽는데, 이왕 죽은 거 무시뿌리 한번 뽑겠다고 죽는데 무시뿌리가 이게 뽑히지 않아서 엉뚱한 걸 찌다가 지살 찌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남성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은 모든 불신자의 남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 같은 사람처럼 또 자살한 사람이 있었으니 가룟 유다예요. 남자는 뭐 아니면 돕니다. 참 이거 안 되면 나 죽을게 라는 그게 남자의 뭐 가오? 오기? 위신? 남자는 위신에 죽고 민진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얼마나 바보인지 굉장히 바보거든요. 예? 저도 남자지만 이 남자가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전체를 전체의 주인공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을 며칠 전까지 계속 보여줬던 남자의 이 헛된 이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생중계해서 보여준 남자가 있었어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둑 두는 사람이에요. 바둑을 두는데 이 바둑을 보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바둑을 한 수를 딱 뜨게 되면 그 한 수로 인하여 전체의 판도가 또다시 재조정돼야 되거든요. 남자는 나는 옳은 결정을 내린다고 한 수를 딱 두게 되면 그로 인하여 경우의 수가 갑자기 수백 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패착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세돌이라는 프로기터가 바둑을 딱 두니까 인공지능이 딱 말하지. 그거는 헛수입니다. 왜? 헛수는 이유는 이래 뜨면 그거는 바로 헛수였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헛수 안쪽에서 다른 수를 딱 두게 되면 그 딱 뚫는 인하여 지금 24수까지 보기에는 그 착수를 잘했다고 봤는데 그 경우의 수를 245까지 따져보니까 그거는 헛수였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뭘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 따라 최선의 선택을 내는 그것이 그 누구한테 파생되어 있는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이 결국 내한테 내 발등을 찍는 경우에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수 앞을 봤지요. 그러나 수백 수 앞을 못 보는 게 인간인데. 그러면서도 인간의 남자는 이 세상을 전부를 먹겠다는 그 야심은 버리지 않습니다. 일본 소설 대망인가 하다가 대망 한 소설 큰 소망을 가져라 하다 대망 크게 망해버렸잖아요. 인간의 남자 하는 모든 결정은 다 본인이 자살하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나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결국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패착을 놓았다는 그 이야기만 되돌아보면 다 그런 경우들만 쭉 이어져요. 인간은 그게 왜 그러냐?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다고 여기는 그 착수가 하는 시도가 자기에게 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이 세상은.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남자가 그럴진데 하물며 여자가 겁나지 성령 받지 못한 여자는 모델이 누구냐 하면 남자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따라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하다. 그 남자 그 여자 전부 다 자살골 전부 다 지한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착수를 그런 행위와 선택들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해요. 진작에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해도 목사는 아니다. 교회에서 살아야 돼. 교회에서 산다는 그게 패착이에요. 남자는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가정을 내가 지키는 게 그 가정 말아먹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 가정 지키겠다고 예? 마누라 패고 다 이거 내 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살리겠다고 하는 짓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 주마 패착을 둔다고. 패착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얼마나 간단해요. 진리가.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살 길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마이웨이, 마이웨이라고요. 예?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던 마이웨이. 자있다나 뭐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천만이면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자살골입니다. 그게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여자가 필요해요. 생명의 여자 자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자가 필요한데 그 여자가 어떻게 인도하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사라가 이뻤어요. 이뻐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쁜 여자 가만 안 두지요. 예, 끌떡거리지요. 작업 걸지요. 예, 권력으로 네 아내를 자기 아내 삼겠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이쁜 여자 누구냐 하게.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거 참 잘 됐네. 당신하고 내가 뭐 사돈 지간 되면 좋겠네. 해서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왕이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왜? 절대적 인간을 대표하니까 모든 질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이쁜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고 서는 그런 오기처럼 여기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남자 중에 남자는 바로왕이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건들지 말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큰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혼쭐을 나가지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한다. 저 여자 누구야? 진짜 네 누이 동생이야? 아내야? 아내입니다. 진작에 이야기하지. 아주 혼쭐 나고 아브라함을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때 많은 재물을 얻고 애굽에서 다시 약속 땅 오지요. 도대체 이러한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내 사라로 인하여 일어났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어느 그랄 지방에 갔는데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족장이 유력한 족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갔을 때 또 묻습니다. 하여튼 어디 가도 이쁜 여자는 가만 놔주지를 않아. 저 사람 누구냐라고 물을 때 묻는 의도 자체가 내 아내 사면 되나 그런 뜻이겠죠. 누구냐? 내 아내입니다. 내 누이 동생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남자거든요. 남자는 것은 뭐든지 살아야 되니까 죽기 싫다 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이런 섭섭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살면 되잖아. 요새 같은 부부 사람 한바탕 할 이야기인데 당신을 인하여 내가 살자. 왜? 내가 복 받았으니까. 당신이 계시 받은 사람이 있고 당신은 계시 안 받았으니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자. 당신은 내가 하나의 소모품이니까 당신 이 사람 하나 그만이고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다. 다 이건 우리 가정 살리는 거야. 큰 남자들이 하는 것으로 이 가정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짓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짓이 결국은 아비멜렉의 족장한테 아비멜렉 족장한테 걸려가지고 또 동침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그 여인을 위하여 네가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사라는 여자의 존재는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계시는 이 여자가
여자가 나대지 아니하면, 여자 쪽에서 하나님이 작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계시는 헛바이라는 것을 깨닫는 남자로서의 지금 변신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무시한 여자 쪽에서 실질적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여자 쪽에서 진행이 되고, 나는 그 콩고물이나 얻어먹는 주제구나. 결정적인 것은 그 사라가 아기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를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미 태가 죽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브라함의 알시계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것이다 라는 순간에 그런 계시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그 점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죽은 것은 뭘 죽은 것이냐? 곧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남자, 나라는 남자가 그 아내의 죽음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여자를 못 놓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만큼 자기 자손을 놓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서는 아기를 못 낳은 아내가 있다는 사실. 여기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함이 새롭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내의 불임 사실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 위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내의 불임을 통해서. 그전에도 알았지만 애 없으면 애 없는 대로 살지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마당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 천국이 있는 마당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아내의 불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아내의 무능 속에 곧 아브라함의 죽음, 무능성, 이게 죽음이 새롭게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히도벨과 차이점 나요. 아히도벨은 독립적이에요.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자살할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오기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남자입니다. 하지만 여자 쪽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는 오기를 일으켜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으로 일을 벌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 쪽에서 움직이는 일에 아낌없이 갖다 바쳐야 될 그런 남성, 그게 남자의 할 일인 것을 알아요. 메시아는 여자 쪽에서 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라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죠.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미년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분명하게 불임 여성이라는 것이 확실한 입장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는 약속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죠. 여자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그 약속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사라는 그냥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죽은 태가 못 넣는 그런 죽은 여자지만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어떤 여인, 그게 바로 교회죠. 오늘 본문의 교회. 여인.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인.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거. 그러면 남자들이요, 죽음,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에 의해서 태도하는 각오 세우지 말고, 골목 식당 잘해라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죽음 너머에 있는 거, 죽음 너머도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남편들은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야 되죠. 아낌없이. 아주 자발적으로, 기쁘게. 던덕구이 돼도 좀 괜찮아요. 예. 이미 값을 치놨으니까. 로마서 14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았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하십니다. 진정한 우리 남편의 모델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어차피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면 죽을 때 내 따로의 내 독자적인 내 자존심과 위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패착을 놓지 마시고 그 자살하지 마시고 이미 주께서 약속된 그 생명에 대해서 아낌없이 바쳐야죠. 목숨을 바로 거기에다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죠. 변화산에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이며 구름 속에서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딴 생각하지 필요 없어. 너는 예수의 말만 들어라. 다시 약속에다가 네 목숨을 바쳐라. 어차피 너는 가만히 있어도 죽게 돼 있고 살라 해도 죽고 죽으려 해도 죽는데 이제는 예수님 여자로부터 이끌는 성령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이끌림 받아서 마중 나온 주님에 의해서 인도하는 대로, 도선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는 제대로 영생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죽음 너머에 있는 주를 위해서 또는 천국을 위해서 합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거, 성령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 성령, 이 눈에 보는 교회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거든. 그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서로 죽겠다는 모습으로 마주하고 교제를 나누신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생명에 보람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살 아니면 영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적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뭘 해도 자살로 반복되는 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주님도 모르는 인간. 하지만 성령 주셔서 이미 값을 치렀다는 그 영생의 날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모든 것을 받아 사오니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